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우리가 가장 이렇게 닮아가야 되고, 그리고 가장 열망해야 될 그 기도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드렸던 이 귀한 기도가 우리의 삶 안에서 실제적으로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의미대로 우리가 기도해 갈 때 저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가면서 기도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간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함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셔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가 이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 편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는 그분 자신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길을 따라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못할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깊이 내 삶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할까? 라고 했을 때 그 높이지 못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방해가 우리 자기중심성이라는 얘기죠.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유전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이 아담적인 본성, 자기중심성이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과신하게 하고 자기를 변호하게 하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안 됐을 때, 자기를 만족하는 게 안 됐을 때, 그리고 자기를 변호하면서 다 상대방의 잘못을 책임전가했을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게 되느냐?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상대방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자신을 비판하고, 그리고 내 삶과 이 사회 부조리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더 우울감을 갖고 더 심각하게 슬픔과 분노의 자리를 표출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렇게 이렇게 잘못되게 하는 그런 영역까지 막 쑥쑥 가는 거잖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외가 없는 부분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마 다 같이 경험하고 있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얘기지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상황이 힘들었을 때, 그 상황이 마음 아프게 했을 때, 그 상황이 나를 사랑한 사람과 헤어지게 만들었을 때, 그 상황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그 상황이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게 그 순간에 되든가요? 우리가 잘 안 된다고요.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자기중심,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과신하게 만들고 나를 변호하게 하는 이 중심성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보다 즉각적으로 나를 그렇게 기쁘게 하는 것, 그다음에 만족하게 하는 것, 변호하는 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이름을 거룩히 여기도록 기도하지만 그 부분이 우리 가운데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아담적인 본성 자체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근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라는 것을, 나는 되니까 너희도 되기를 원해, 이게 아니고 너희에게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게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이 자기중심성을, 아담적인 본성을 강력하게 결박하고 무력화시키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의 당신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고,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걸 통해서 어떻게 자기 중심성이 무력화되어지고 결박되어지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먼저 예수님은 먼저 이 땅에 계시면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뭐겠어요? 이 땅의 세상의 끝날에 영원한 통치, 쉽게 말해서 천국과 지옥이 갈려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그때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게 되면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때는 세상의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모든 자들이 보일 만한 징조가 있을 건데 그게 누굽니까?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죠. 여기 인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이 시간에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때 이미 뭘 선포하고 있냐면 종말에 세상의 끝날에 인자이신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으로 이 세상의 끝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만을 선포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종말에 끝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또 선언하고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은 뭐냐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지금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세상 끝날에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알겠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신다. 그러면서 이 재림주로 오시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하실 거다, 성취하실 거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 이 세상 끝날에 오시는 나라만 선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또 하나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현재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또한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당신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이 기도에 예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하셨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상태라고 정의합니다. 그 당시에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있는 이 의미처럼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정의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의미에서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정의하는 것과요 그 의미를 가지고 바라보는 건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그건 정의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정의를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떤 의미로 내 삶 안에서 그 의미로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그 하나님을 대하는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정의를 잘 알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가 봤을 때 90% 이상은 여호와 라파가 뭡니까? 그러면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여호와 니시가 뭡니까? 그럼 다 대답할 수 있다고. 승리 하나님, 여호와 나의 깃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정의를 모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는 상태라는 정의를 가졌다고요. 근데 정의를 갖는 거하고 그 정의를 갖는 것을 그 삶에서 어떤 의미로 대하고 있는가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올바른 성경적인 정의를 가졌어요. 하나님은 누구고 율법은 뭐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분이시고 누구보다도 탁월한 정의를 가졌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그들의 삶 안에서 의미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하셨는가에 초점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하고 있는 그 나라를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바라봤었고 어떤 의미에서 그 나라를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더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이 세 가지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자기중심성이 무력화되어지고 결박되어지는 그 비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던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첫째가 뭐냐면 아까 제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실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새롭게 창조하고 만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이미 창조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이미 완성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신적인 침략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나라를 선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 10년이든 20년 전이든 세상의 통치에 끝나는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이거를만을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건 제가 그 뒤에 볼 거예요. 자, 근데 먼저 이미 실현됐다고요. 이미 실현됐다는 말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해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 무력화되어지고 결박되어지는 게 들어있는 거죠. 자, 이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이 한 사람에게 귀신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귀신이 영향을 가지고 귀신이 주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럼 귀신이 쫓겨났어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자리에서 귀신이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순간, 최소한 그 시간에는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쫓겨나가고 거기에 누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실현됐다라고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가 이미 현재라고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그 영역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그 순간에는. 이해가 되시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실현됐다라고 하고 있는 예수님의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사람들이. 그때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현재형이에요. 현재 그 나라가 너희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이 의미가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뜻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뜻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우리가 뭡니까? 그 하늘에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우리가 세워가는 부분이에요. 자, 그게 예수님의 기도인데, 자, 근데 여기에 현재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는 상태라는 건 정의고 그 정의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의미입니다. 현재 실제가 됨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상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아니에요. 보세요. 종말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가 되겠죠. 근데 여기 지금 우리가 아직 종말이 안 왔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 끝날이 아직 안 왔죠. 언젠가는 올 건데. 근데 세상 끝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쉽게 말해서 100으로 완벽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은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임하지 않았다고요? 임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임한 나라는 저기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임할 나라가 100이라고 한다면 여기 임한 나라는 이제 1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좀 더 지난 다음에 여기 임할 나라는 이제 10 정도 돼. 좀 더 지난 다음에는 50, 80, 90, 99. 그래서 마지막 쯤에 임할 때는 완벽하고 완전한 100이 된다. 이 개념일까요? 이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어떤 개념이겠어요? 지금 현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임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게 세상의 끝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100% 동일한. 그래서 페트라 주석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현재 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실현된 종말이라고 얘기를 표현해요. 이미 실현된 종말.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는 이 나라는 점점 세상 끝날에 임할 나라를 향해서 점점 갖추어가고 확장되어 가고 점점 보완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완전한 끝날에 임할 그 하나님의 완전하고 완벽한 통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종말에 세상 끝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특징이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0절 나오고 그거를 바울이 뭐와 연결시키고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 왜냐하면 그 세상 끝날에 완전하고 완벽한 통치로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0.001%도 빠지지 않고, 알겠죠? 뭐 10% 아니요. 0.001%도 빠지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동일한 본질로 지금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그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영원한 이제 하나님의 세상 끝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해 종말, 그때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잘 우리가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였다고요. 자,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된 친밀함이에요. 그 나라, 알겠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는 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된 친밀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된 친밀함이 어떻게 가능할까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를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해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해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어요. 예수님 믿으면 발각되면 잡혀서 죽었거든요.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면서 유리하면서 그렇게 죽은 거죠. 그래서 세상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 너 죽어봤어? 뭐 죽으면 끝이지. 그러면 이 세상에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재밌게 사는 게 최고지 않아. 죽으면 끝이야. 가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근데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마저도 불안한 거야.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누릴 것도 못 누리고 제대로 잘 살지 못하고 자식도 다 이렇게 힘들게 살고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죽고 나면 세상이 끝이라고 그러니까 본인도 불안한 거지. 그러니까 죽으면서도 막 불안하면 죽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거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죽으면 끝이 아니다. 그거를 설명해 주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그걸 지금 나누는 시간 아니고 그래서 이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거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계명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모세에서 계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수확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첫 수확물을 받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겠다는 거죠? 나머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나머지 모든 수확물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제가 이 수확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안에서 그 수확물을 받고 이후에 모든 수확물에게도 내가 이 첫 수확물처럼 은혜를 베풀겠다는 하나님의 징표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출애굽 신명기에 첫 수확물을,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드렸다라는 것으로 받겠다라는 증표이면서 이후에 모든 열매 가운데 내가 이 첫 수확물에 주셨던 은혜대로 그대로 베풀겠다라는 하나님의 징표인 거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어떤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겠어. 근데 한 해 지나고 맺혔던 열매가 배야. 그럼 그 배를 다 이제 겨울에 다 땄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잎도 다 져버렸어.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 근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럼 그 나무가 내년에 무슨 열매를 맺을 건지를 우리가 뭘 기대하겠어요? 아, 이제 내년에 사과가 열리겠네? 그러니까 올해 배 땄는데 다 잎사귀 떨어지고 가지만 남았는데 보면서 야, 내년에는 사과 따먹어야 되겠네? 또 그 다음 한 해는 내년에는 뭐 이렇게 포도 따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겠어요? 없죠. 왜냐하면 그 나무에서 맺혔던 열매, 첫 열매가 배면 그 다음부터 맺히는 열매는 뭡니까? 밴 거예요. 이게 첫 열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서는 완전하고 완벽한 친밀감을 갖느냐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부활에서 비밀을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 이후에 모든 자들, 앞에 잠잤던 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잠잤던 자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잠잤던 자들, 잠자고 있지 않는 자들 모두가 다 그 예수의 부활의 모습 그대로 그들이 부활할 거니까. 알겠죠? 그게 첫 열매니까. 그 예수의 부활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무덤에 장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몸을 이 세마포로 쌌어요. 알겠죠? 우리가 그 미라처럼 그렇게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임시로 장사를 지낸 거죠. 왜냐하면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제대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렇게 무덤에, 아리마대 요셉이 가지고 있는 무덤 안에 안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그때 이제 여인들이 이제 부활절날 가서 이제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 머리를 쌌던 수건 그리고 세마포가 그대로 거기 있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뭡니까? 자, 예수의 부활이 뭐냐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몸, 알겠죠?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몸이 다 썩어져 버리고 지금 죽은 지 며칠 되신 거죠? 3일. 3일에 그 몸이 완전하게 다 썩습니까? 썩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예수의 부활이 이전에,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있었을 때 몸이 싹 썩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종류의 육체를 입고 부활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모양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부활하고 난 이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몸을 다 썩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예전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근데 자 보세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그냥 그 몸으로 그대로 죽었다가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나신 건 또한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몸을 가지고 사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여 있을 때 문이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벽을 뚫고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존에 살아계실 때 가지고 있었던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는데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신 건 또한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가 몸은 아예 죽었는데 그냥 영만 살아나신 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하고 먹고 마시고 만질 수가 있었거든요. 베드로에서 바닷가에서 뭡니까? 고기 구워서 드시지 않습니까? 떡을 달라 해서 드시잖아요. 그 내 손을 만져봐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의 부활이 뭐냐? 예수의 부활은 잘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에 생존했을 때 몸을 가지고 부활하셨지만 그 죽기 전의 육신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육신으로 변화된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알겠죠? 근데 요거를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고, 알겠죠? 우리가 다 뭡니까?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다 자는 사람도 있고 안 자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죽은 다음에 다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전에 죽은 사람도 있고,
근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죽은 자들, 여기 우리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죽지 않은 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전에 죽은 자들도 자, 썩지 않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자, 그럼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 썩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 죽을 것은 뭡니까?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이 아담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이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다는 말은 그 아담적인 본성과 자기중심성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사라진 육신을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죽을 것이, 이게 이 아담적인 본성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죽는 거예요. 알겠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걸 입는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담적인 본성 자기중심성이 완전하게 사라진 그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뭐가 가능합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된 친밀이 가능하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신부의 이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알겠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신부가 신랑을 단장하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거기에 누구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이 거기에 임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다. 알겠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말을 이 계시록에 요한이 쓰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성은, 이게 이제 그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 그러니까 해나 달은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해와 달이 그냥 지금 우리 하늘에서 뜨고 있는 해와 달을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것도 의미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해와 달은 뭘 의미할 것 같으세요? 해와 달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게 하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깨닫게 하는 것을 해와 달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에는? 그 나라에서는. 왜 쓸데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보세요. 왜냐면 그 비침이 쓸데가 없는데 이는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래 들어가더라. 아시겠죠?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된 친밀함이 그 나라에 가능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의 육신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몸과 뭐 전혀 다른 새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생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중심성이라든지 아담적인 본성, 예수님 원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했던 본연의 예수님 본연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 우리 인간에게 비유로 인간에게 가르치면서 그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부활을 겪는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부활을 겪는데 그 부활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완전하게 무력화되고 완전하게 사라지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된 친밀함이 가능해지는 것이 고 종말론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고 지금 예수님이 이 현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의미하고 있는 그 의미란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그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사단이 완전하게 멸망합니다. 사단이 완전하게 멸망합니다. 근데 사단이 완전하게 멸망하는 것이 왜 자기중심성이 무력화되는 거와 연결되는 거냐? 금방 아시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뭐에서 났다?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여기 욕심이 뭐겠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이 그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거, 이거를 너희 아비의 욕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의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데, 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사단을 가리킨, 마귀를 가리킨 거죠.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누구 것으로 말하냐면 자기 것으로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아비니까 그 아비로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걸 가지고 말하고, 사단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우리의 아비, 아담적인 본성, 자기중심성의 원류, 그것을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지속적으로 미혹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그 원 존재가 뭐 한다는 겁니까? 완전하게 무적용 속에 영원토록 갇히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고린도서 15장에서 예수의 부활과 연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24절에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이제 최종 끝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타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26절에 중요한 얘기 하십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그래서 자기중심성의 원조이자 자기중심성을 지속적으로 흘러보내는 사망, 이 사망의 이 원존재인 이 사단이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히 멸망하니까 거기서 영향을 끼치겠어요? 못 끼치겠어요?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에, 그게 세상 끝날 때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거기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완전하게 무력화됐고 우리가 부활해서 입은 몸은 자기 중심성이 완전하게 사라진 상태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친밀한 가운데서.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에게 둘째 사망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합니다. 여기 둘째 사망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원천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은 공포거든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둘째 사망의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둘째 사망,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어요. 첫째 사망은 뭡니까? 첫째 사망에서 우리가 이렇게 죽는 건 육신이 죽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은 뭐겠어요? 우리의 육신이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돼 있어요.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이냐 천국이냐를 심판하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다고요. 근데 둘째 사망을 겪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둘째 사망을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가는 자들. 그들은 둘째 사망에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판결대 앞에 서지 않는다고요. 그럼 어디 앞에 설까요? 너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서는 거죠. 결산하는 자리에 서는 거지 천국과 지옥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이 바울이 그래서 얘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보세요. 자,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첫째 부활이라는 거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 예수를 믿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사망에서의 우리가 이 부활을 겪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육신을 몸에 있었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째 부활을 겪어요. 근데 이 부활을 겪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는 둘째 사망이 해당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둘째 사망에 해당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뭘 쓰고 있어요? 뭐로 살아간다? 왕으로 살아간다고 그렇죠. 왕 노릇하리라. 자, 요 말이 종말론적으로 이 말 그 나라에서 우리가 왕의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를 얘기하는, 영원토록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을 때 이 종말론적에 이 말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존재로 오셨어요? 왕으로 오셨어요. 왕이 나셨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정하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든 사람이 무릎을 꿇든 무릎을 꿇지 않든 예수님은 신분적으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왕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하늘 위에, 땅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들이 예수의 발 앞에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그 무릎을 꿇게 되고 있는 그 대상 중에 뭐도 포함될까요? 사단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요.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오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 어떤 사단은 네 정체가 뭐냐?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허락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저기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허락하니까 그들이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얘기죠. 왕이라고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하늘과 하늘 위에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격을. 그러니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걸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거를 뭡니까? 그거를 찬성하든 찬성하지 않든 예수님은 신분적으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그분의 무릎 앞에 꿇리고 그분들을 명령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현재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는 뭐 하겠다는 거죠? 왕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 종말론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자리에서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면 아무리 내 아비가 마귀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아비가 뭡니까? 내가 구원받으면 내 아비가 마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속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가 여전히 너의 아비인 것처럼 속이면서 아무리 자기 중심성, 아무리 아담적인 본성으로 우리 가운데 미혹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뭐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무릎에 꿇리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자기의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중심에서부터 존재론적으로 기뻐하면서 그분을 마음껏 아무런 내가 대가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이 그게 그 나라가 임할 때 이런 이 종말론적인 특징 안에 있는 그 영역들이 그대로 임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미 실현됐어요. 종말론적으로 영원히 통치할 하나님의 나라, 이 종말론적인 나라가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됐어요. 근데 하나가 또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기도했을 때 가지고 있는 의미가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 문장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요 가르쳐주는 거 외에. 근데 이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오병이어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그 다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주세요라고 할 때도 기도하시죠. 이때 예수님은 뭘 전제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제하신 거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예수님이 이미 실현됐고 종말론적인 그 나라가 그대로 임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통치하고 있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할 때 하나님 자신과 능력이 함께 동반되는 것을 이해했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중심성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중심성을 깨트리는 거 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근데 인간은 그 범위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이미 실현됐고 종말론적인 그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실현되되 거기에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임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요.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고 우리가 볼 때는 기사고 우리가 볼 때는 이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을 그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능력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이 과연 존재하는가? 근데 기적이 존재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치유, 귀신 축출, 천사의 보호,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뭐 원수를 사랑하는 것, 중요한 사람에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을 섬기는 것, 죄를 용서하는 것, 뭐 세상사를 염려하지 않은 것, 이런 쭉쭉쭉 이런 것들이 매우 정상적인 일이다. 그러한 일들을 오직 세상의 관점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만 기적으로 보인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함께 오셔서 그 능력,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신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지속적으로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현재고, 그가 나사로 앞에서, 그가 오병이 앞에서, 그가 문둥병자 앞에서, 그가 혈류증이 앓는 여인 앞에서, 심지어 그가 그를 대면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붕에서 내려오고 있는 중풍자 앞에서도, 귀신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왜냐하면 그를 통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을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나라는 그 자리에서 실현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그 종말론적인 통치의 모습 그대로 실현된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동반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렸고요, 예수님은 앉은 자를 일으키셨고요, 눈먼 자를 고쳤고요, 무리를 걸었고요, 5,000명을 먹였고요. 그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에 뭐가 있느냐? 우리의 중심성이 무력화돼요. 우리의 아담적인 본성,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변호하는 것이 여기서 무너진다고요. 여기서 결박됩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는 걸 통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무력화됨을 통해서, 그럼 그 자리에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귀함이 더 경험되어져 드러나고 깨달아짐을 통해서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아버지를 기뻐한다라고, 내가 아버지께 가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실제 삶이 그런 기쁨의 존재로서 그렇게 받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한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그대로 하고 있는 이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제자가 바울이었는데, 이 바울이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부분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구절을 한번 보고 마치려고 해요. 그 첫 번째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고 아니면 성경을 찾으십시오. 너무 중요한 구절이고 우리가 너무 와전되어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고린도서 16장 22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더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게 더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니까 더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했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뭐하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율법자의 가치관 속에서 그걸 의지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더 헌금하고 더 기도하고 더 봉사하고 더 묵상하고 더 하라라고. 우리는 그렇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주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한다고요. 근데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고백이며 표현인 거예요. 열매인 거죠. 알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알면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면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오셔야죠. 깨닫게 해주셔야죠. 그래서 바울이 끝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는 이 구절을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똑같아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라고 하고 있는 이 헬라어의 이 바울의 이 한 고백은 종말론적으로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고대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고 지금 오시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오시옵소서, 이 세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실현된, 알겠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 부활을 이제 선언하고 있으니까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를 근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셨고 그리고 지금 오시고 앞으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고 있고 오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보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뭐 하게 돼 있겠어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그 삶에서 대가 지불하는 것, 그 삶에 절제하는 것, 그 삶에서 아담적인 본성에 밀어붙이고 있는 것들을 그거를 무력화시키면서 그 삶이 세워져 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그 또 한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은 뭐냐면 로마서 14장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몇 가지, 여러분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몇 가지 종류나 몇 가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표현되거나 구현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실현되고 예수님의 의미 안에서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는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이 자기중 힘성하고 아담적인 본성하고 맞는 겁니까? 반대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희락, 평강, 이거는 절대적인 기쁨과 희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뭐 얻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니까 기쁘는 거요? 그거 하나님 나라가 없어도 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이 의라고 하고 있는 건 절대적인 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 이 절대적인 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평강과 희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절대적인 희락과 평강입니다. 그게 어디서 가능하냐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왔을 때. 자, 근데 우리는 이것만 알아요. 근데 1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로써 이렇게 돼 있어요. 이로써. 여기 이로써라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다른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럼 이거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그리고 경외하게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 이로써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무력화되어지고 결박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자의 삶이 엉망이겠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면 그 삶이 엉망이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존경하면 부모가 엉망이 되겠어요? 국민이 왕을 존경하면 국민이 엉망이 되겠어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나라는 가능성을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된 곳으로 오게 돼 있는 건데, 그 나라가 오게 되어지게 되고 자기 중심이 무력화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돈이 많이 벌고 명예를 많이 높인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환경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 삶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렸을 때요, 키와 지혜가 자라갔어요. 근데 다른 본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사랑스러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는 예수님이 기적적인 것도 나타나기 전입니다.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하고 유복자로서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중심성에 쩔어가지고 자기를 비난하고 사회를 비난하고 빨리 죽은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온 환경이 이게 뭐냐고, 더 나은 데 살았으면 뭐 이렇게 충분하게 빠질 수 있는 그 나이 때 키가 자라가고 지혜가 자라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그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봐요. 저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이 의미를 자녀들이 알고 기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나만을, 제가 제 아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 아이 또래가 그래요. 제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친구도 얘기한대요. 오늘은 내가 샀으니까 내일은 네가 사야 돼. 야, 제가 그랬어요. 오늘은 네가 사도 친구니까 그 다음에는 네가 사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랬더니, 왜 그렇게 해야 돼? 야, 그래도 친구니까 네가 이 친구 없으면 이렇게 뭐 이렇게 베풀어 주는 것도 해야 되지. 요즘 그렇지 않대요. 그러면 내가 한 번 사면 네가 한 번 사야 돼. 예. 그리고 서로 그렇게 다 이렇게 한대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래. 그게 하도 어색하는 게 아니래. 근데 우리 생각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번 샀어도 다음에 얘한테 한 번 더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관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예 뭐 잘못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그러면 내가 한 번 샀는데 네가 안 사면 그다음 뭐 어떻게 하느냐? 그럼 절교한대.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 그런 사건이 생기면, 그러면 절교하는데, 그러면 절교하는 것을 그러면 네가 어떻게 안 보냐? 그게 아니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나는 가가지고 얘기한대. 그러면서 내가 샀는데 네가 안 사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름만 알고 지내는 사이로 지내자. 이게 절교래. 알겠죠? 이제 같은 반에서 그냥 이제 이름만 알고 있는 사이로 지내자. 이게 절교래, 이게. 그 실제로 더 다가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름만 알고 있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자기 중성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가가래. 이제 이름만 알고 있는 사이로 지내자. 근데 다가가서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베풀려고 한다고 하면 되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 아이가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이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 문화가 그렇다고요. 내 거를 인정하지 안 하면 다 적이고 다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인정하지 안 해주면 다 나를 뭡니까? 다 폄하하고 나를 다 무시하고 나를 다 조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 그렇게 보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내게 하등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자리에 있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우리가 내가 발표하는 것만 마치고 다 집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꽤 남습니까? 뭐 1등 나는 걸 막 결과를 뭐 기대하고요? 여러분,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같은 공동체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 몸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했다고 한다면 저들도 같은 가족으로서 하나님을 축하하고 있는 것을 우리 같이 즐겨하며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세대는 그게 없다고요. 그게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요. 그것이. 그래서 내가 갖고 내가 원하고 내가 즐겨하는 것을 얻으면 돼. 근데 그게 얻으면 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없을 때, 그게 안 됐을 때, 그걸 안 해주고 있을 때, 심지어 그게 부모마저도 그거를 존중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부모를 신고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네가 원하는 거 안 해준 부모 신고해라. 실제적으로 부모를 신고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럼 경찰이 진짜 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자기의 삶 안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냐고요. 어떻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자기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고요. 그 기도가,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거냐고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가를 가르쳐야 되고, 그 삶 안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공동체로 지속적으로 같이 그 삶을 살아가야 되고, 안 되는 걸 같이 나누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서로 뭡니까 용납해주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같이 그렇게 가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해달라고. 예수님은 그와 상관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아담적 모성이 아예 없으니까. 근데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서 내 아버지 이런 분이니까 너희들이 내 아버지랑 해서 내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더 이렇게 준비하며 갖춰봐라, 이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은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의 본성이 뭡니까? 아담적인 본성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 판단하지 않았고, 내 판단이 아니고 아버지의 판단이고, 내 말이 아니고 아버지의 말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버지가 행하는 거 보고 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현재 종말론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담고 있고, 하나님 자신과 능력이 함께 동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내 삶과 내 가족과 내 교회와 내 나라와 내 민족과 내가 살아간 내 세대를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이 의미를 가지고, 정의를 안다고 해서가 아니고 이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오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하고 있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정말로 기도하기 시작하셔요. 근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대상은 자식이 아니에요. 첫 번째 대상은 내가 보고 있는 저 사람이 아니라고요. 저 사람 하나님 나라도 뭔지도 모르고 진짜 아주 그냥 교회만 다니는데 아주 그냥 엉망이야라고 하면 저 사람이 아니라고요. 첫 번째 대상은. 그럼 누구겠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나예요. 내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정말 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나라가 점점 그렇게 그래서 열방까지 퍼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 안에 우리 아이들이 있고, 거기 안에 우리 교회가 있고, 거기 안에 대한민국 있고 다 있겠죠. 자, 오늘은 예수님이 기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정의가 아니고 그 나라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의미를 우리가 살폈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당신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진실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시죠.